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각자의 집에 계시다가 또 이제 오셨을 텐데요. 오시면서 혹시 하늘을 바라보신 분은 계신가요? 요새 유난히 요 근래에 하늘이 참 맑다 하고 느끼시지요? 저도 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요새 왜 이렇게 하늘이 맑지? 하고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맑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우리를 영영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몸인 우리들을 그분께로 이끌려 올리시기 위해서라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중간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의 기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지난 주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주일에 있는 문답들 가운데에서 46문부터 48문까지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거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잠시 그때의 생각을 한번 기억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46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셨다, 이 점을 강조하였고요. 계속해서 47문과 48문에서는 비록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으로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의 신성은 인성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초월하고 계신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9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9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낭독하면 같이 답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심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간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간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간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적인 요소가 뭔가? 여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대언자다 하는 이 말을 썼는데요. 이 대언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증거선구를 보시면은 9번 증거선구 가운데에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잠시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속죄의 모든 희생의 제사를 그 크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대기하고 계시냐면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사실 아마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 대언자라는 말에 조그만 각주가 붙어 있을 텐데요. 같은 말로 보혜사라는 뜻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말하는 대언자는 원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보혜사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혜사라고 할 때에는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여기 요한일서의 맥락 안에서 보혜사 혹은 대언자라는 말을 쓸 때에는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정 앞에서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대언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은
한번 일반 세상 법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 세상 법정에 보면은 여기 이제 죄를 지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재판장이 그 모든 일들을 볼 것이고, 죄를 논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피의자로 서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든 있는 죄를 가려주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상을 참작해서 그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면시켜주거나, 또는 혹시는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변호사가 말을 잘하고 또 기가 막히게 어떤 변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반드시 그 변호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는 그 공의를 훼손하면서까지 들어줘서도 안 되고요. 이처럼 아무리 탁월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의 신분에 놓여 있는 피의자를 위해서 변론한 내용이 반드시 재판장에게 수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게 보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하늘의 법정에서 사실 변호인의 변호를 떠나서라도 그 죄인이 행한 모든 일을 그 마음속 깊은 데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 법정에서는 사실상 다른 어떠한 변호자가 아니라, 변호자가 선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허물을 가려줄 수가 없지만은, 여기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호소하고 간구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다고 할 때에는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러한 변호자가 아니고요. 사실상 성부 하나님과 일체로 계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아드님이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갈라지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장에게 대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특별히 거기 증거 선구 가운데 우리가 요한 1서 2장을 보았지만은 그의 앞에서 로마서 8장 34절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앞에 33절부터 읽겠는데요.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지금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요, 사실상 같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장의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면서도 또한 친히 재판장이신 그분이 자신이 마련한 속죄의 모든 공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공의를 온전히 자신의 전 존재로서 만족시켜 놓으신 그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장의 판결과 대언하시는 분의 간구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이 하나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그럼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효과가 뭐냐? 첫 번째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다시 그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간구의 효력은 단지 우리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죄의 그 무서운 세력과 지배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한다고 한들 죄에 중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어서 저절로 해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네가 마약을 한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의 중독된 상태에서부터 해방되지를 못한다면은 다시금 그 죄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속죄의 효력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러한 모든 불의에서부터도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의 간구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크신 은혜의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비록 우리가 때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간구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심정을 느끼게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때를 따라 범죄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뻔뻔스러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간구해 주실 수 있을까? 참 염치가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짊어지시고 그 연약한 인성을 짊어지신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에 대해서 결코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체휼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든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간구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데에 충분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곧잘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한 나머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친히 우리를 또한 그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거기에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과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다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둘째 유익. 시작.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도 또한 하늘에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보입니다. 아주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구조로 10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놓고 예수님만 저기에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지금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띄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또 그분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미 만물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지금 만물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을 때 그냥 머리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는 그의 몸인 교회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부활의 몸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보지 못하니까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점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아느니라. 현재 이 집이 하늘에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요, 그냥 무슨 아파트나 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을 또한 그분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덧입혀 주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도 여기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애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우리 한 사람이 빼놓지 않고 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되었고 준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분의 지체인 우리들도 반드시 그분이 계신 하늘로 이끌어 올려질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유익의 관점에서 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적은 지금 이 두 번째 유익과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라는 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게 하시느냐? 이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장차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였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있지 않고 이 육신의 몸, 연약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과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의 죄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사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서운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과 보장의 말씀을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러한 명령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유효한 말로서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억제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진짜 자유가 맞습니까? 하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때야 비로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도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남아있는 죄의 본질적인 것들은 항상 있겠지만은 그럴지라도 거기에 지배를 당하거나 억압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과 은혜의 특권을 저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놓고 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줬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갈까?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준다면은
이런 것들조차도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다든지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마저도 우리들에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그저 계속해서 끝까지 참아라, 하늘을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모든 은혜를 다 친히 마련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계신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유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47문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록 그분의 인성은 우리를 떠나셨을지라도 그분의 신성과 은혜와 위엄과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성신이시죠? 이 성신으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훨씬 보탬이 되는 거고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고 접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처럼, 위로인 것처럼 느껴질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요, 약속대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도 분명히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려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지만요, 동시에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훨씬 주관적이면서도 내적인 보증을 또한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러한 장차 하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여기 요리문답에도 둘째 항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셋째로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때로는 흔들린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도 보증해 주셨지만은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성신으로도 보증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보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이중적인 사랑의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 성신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보증으로 함께 거하고 계시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땅에 발을 붙이고 디디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만큼 어려운 명령은 없습니다. 사실 그게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또 매일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필요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마치 영혼만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식의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물론 여기서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 결코 땅에 필요한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또 쉴 것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산성보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하고 나아갈 때 차라리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먼 훗날의 일로서 미뤄두시지 않고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한 그분의 신이신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일지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서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한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성신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우리는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여기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저절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신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다 주어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실 수도 없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바로 이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신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셨다는 것과 이 성신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두 가지 사실로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올려질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중적인 사랑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이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시집 장가 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자기의 생활을 경영해 나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어내 나가는 역사의 성격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과 우리와 같은 동일한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고 먼저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분의 몸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늘에서 만납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만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실 우리들을 다 동일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도 또한 나와 같이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의 성신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속해서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그러한 삶을 살다고 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본 대로 아벨은 분명 믿음으로 의로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죽음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허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았던 아벨의 죽음을 결코 허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하는 수고와 노력은 그냥 이대로 헛되고 무의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구와 그분의 은혜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그 인생의 행보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그것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맑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지만은 때로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간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신을 힘입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그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크신 특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한 우리의 몸을 주님 안에서 하늘에 함께 거하게 하셨고 또한 약속하신 성신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써 이 죽을 몸, 연약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냥 허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내용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이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 위치에서부터 불러내셨사옵고 또 지금도 그 하늘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러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며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신실하게 구하며 주 앞에 맡겨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